사람과 동물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동물은 결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되어지지만 동물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존재라고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천상의 세계, 하늘나라, 천국을 나타내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관해서 소망을 가지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에 14년 된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큰딸이 대학 1학년 때 이 고양이와 만나서 자기 딸처럼 가족처럼 여겼던 고양이입니다. 시집을 가게 되어지니까 엄마 아빠에게 맡겼어요. 고양이는 평균 15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4년 차니까 사람으로 치면 노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살고 있는 14년 차 되는 고양이, 항상 먹여주고 맛있는 것 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고양이가 두 손 모으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제가 못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것 챙겨주고 좋은 것 갖다 주고 하는데 고맙다고 인사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사람한테 저도 함께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 못 봤다니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 천국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부탁하는 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사느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해서 짐승이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진화 직전, 사람 되기 직전의 짐승이 두 손 모으고 종교성을 표현했다라는 소리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었고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지. 자, 왜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인간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는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죠. 좋은 옷도 가지게 되어지고 좋은 집도 가지게 되어지고 다양한 것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만족하고 충족하게 삶을 살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봄이 있습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크고 작은 꽃들이 만발하게 되어지고 나비가 춤추게 되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봄의 계절, 여름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서 많은 녹음이 어우러지는 푸른 숲, 그 푸른 숲 속을 거닐면서 시를 읊을 수 있는 멋진 계절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맛보게 되어지고 겨울에 순백의 계절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린 유년기 시절 왕자와 공주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인생의 사춘기, 청년기의 시절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장년기 인생의 가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부자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 인생의 겨울 속에서 포근한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로운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터인데, 인생의 사계절을 지내오면서 만족함이 우리 속에 있느냐?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100% 만족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속에서 가장 갑부로 소문이 났던 큰 부자, 아마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저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를 기자가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부요함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한마디로 노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기자가 다시 록펠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더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 그런데 그 조금만을 채우지 못해서 만족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시간이 흐르고 돈과 지위가 내게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좌정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으로 자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권력자가 되어도, 아무리 능력자가 되어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세와 영혼에 대한 욕망을 갖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의 욕망은 먹을 것에 대한 존재를 가정하고, 목마름에 대한 욕망은 마실 것에 대한 존재를 가정합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은 사랑할 수 있는 이성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세에 대한 동경은 내세와 영원한 세계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서안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었다가 지금은 서안 또는 시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서안에 가면 진시황, 이 진나라 시황제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직 시황제의 무덤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황제 주변에 여러 보조 무덤이 있는데 그 보조 무덤 오픈되어진 내용 가운데 제1호 동굴을 오픈했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지요?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게 나왔습니다. 저게 뭡니까? 병마용 군사들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말도 나왔고 거기에서는 여인도 나왔고 거기에는 많은 군인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진나라 시황제가 이 땅에서 황제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황제가 되어지고 힘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욕구, 이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 관해서 철학자 칸트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세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당위성의 세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완벽하게 채울 수 없는 이 결핍된 상태, 모자람의 상태를 영원한 세계에 가서 채우고 싶기에 인간은 내세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세계를 동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세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인간은 영원을 소망하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뭐 한다고요? 상실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세월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도 많지만 하나하나 빼앗아가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젊음도 상실하게 만들고 아름다움도 상실하게 만들고 힘도 상실하게 만듭니다. 세월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잃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 가게 되어지는 현상 앞에서 우리 인간은 상실 속에 영원한 세계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가지의 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8가지의 때,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8가지 가운데 14가지는 긍정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14가지는 부정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우리 인생사 속에서 교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낙관적인 것으로만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은 비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비관과 낙관, 긍정과 부정이 끊임없이 교차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소유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인데 이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속에서 젊음도 상실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움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인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정작 소유해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최희준 씨를 다 아실 거예요. 이 최희준 씨가 불러서 히트친 노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예요? 예,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하숙생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 우리 인생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벌거숭이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하숙생처럼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고 종결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주님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죽음에 삼킨 바 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는 때가 있을 것이요, 새로운 신천신지가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이후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을 경험할 사람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 없어진 것, 부족한 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세계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가? 시간은 우리 속에 불공평한 상처만을 남겨주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인생의 흔적은 우리에게 주름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성형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주름살 있는 어른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4개였습니다. 첫째는 소녀, 소녀가 조금 자라면 처녀, 처녀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해서 뭐가 되죠? 새색시라고 말할 수 있는 아줌마가 되어집니다. 아줌마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되죠?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소녀에서 처녀로, 처녀에서 아줌마로, 아줌마에서 할머니로 일생을 살게 되어지는 분들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어졌대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소녀에서 처녀로, 처녀에서 아줌마로, 아줌마에서 할머니는 없어지고 뭘로? 보스톡 아줌마로. 보스톡 아줌마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주름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굴의 주름살이라기보다는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주름살이 점점 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멍든 상처가 주름살로 바뀌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우리 속에 다양한 주름살이 얼룩져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당한 일을 당하고, 매맞은 일을 당하고, 학대만 당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면서 다양한 주름살, 상처가 우리 속에 남게 되어집니다. 이 주름살을 활짝 펴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 가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기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습니다. 처음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주름살, 다양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를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영원한 세계, 사망도 애통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낙원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예비된 천국, 예비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주와 손잡고 마지막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세계 나그네 입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절망적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송명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송명희라고 하는 저 자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저 송명희 씨를 잘못 손대게 되어지면서 소뇌를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가운데 소뇌를 다치게 되어지고 소뇌를 다치면서 장애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나이 7살이 되기까지 우유병을 온전히 한 병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나이 10살이 되고서야 겨우 숟가락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17살에 절망적 상황에 있었던 이 송명희 씨를 어머니가 데리고 교회로 가게 되었죠.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성령의 빛이 그의 심령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절망을 노래하고 한숨만을 쉬던 이 송명희 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텅 빈 가슴 속에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는 불행한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썼던 유명한 시가 복음성가가 되어졌지요. 그 복음성가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내용이죠.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그것이 바로 그저에게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저를 희망의 사람으로 행복의 사람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송명희 씨는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상품들처럼 다들 똑같이 살아야 공평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각자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이 다를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웃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운다고 해서 다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서 웃음을 만드는 분이요 절망을 통해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을, 절망 속에 희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되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전쟁을 평화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 치유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완성된 세계, 영원한 세계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궁핍, 결핍, 모자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과 세월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상처와 주름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져 있고 영원한 세계 낙원을 통해서 궁핍 속에서 만족을 경험하고 잃어버림 속에서 다시 찾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주어진 상처, 주어진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수많은 상처들이 변하여 축복의 흔적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과 마지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생길을 주와 손잡고 가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움받는 축복됨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